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공고한 말로 속이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오늘 이 골로새서의 편지는 저희가 골로새서를 들어가면서 보았던 것처럼 손할례당이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또한 세상의 거짓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함께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복음이 완전해진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을 잘 섬겨야 또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여러 가지 잘못된 복음들을 전하고, 또한 교회 내에서 그 잘못된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참 인간이 되심을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6, 7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느냐의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너희의 구원자는 세상 철학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를 구원해 주실 자를 누구로 받았느냐. 처음에 너희가 복음을 접할 때 지금 너희에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위시한 바울, 또한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게 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친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 에바브라의 전파함으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죠. 너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하고 있는 중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너희가 처음에 구주로 받은 그 예수님만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세주로 받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오직 그 안에서만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으로 받은 그 예수님에게만 뿌리를 내려라. 그것이 구원이 맞다. 자꾸 다른 곳에 무엇인가 더 있는 것처럼 호기심이나 찾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미혹으로 믿는 자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내가 나의 삶을 매일 돌아보아 말씀 안에 쳐서 나의 이 개인적인 감정들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내 멋대로의 복음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는 사복음이 있고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이 있으니 내가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야. 나의 믿음은 이래. 나의 신앙의 생각은 여태까지 이랬어. 이 내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맞더라고. 아니요. 말씀에 빗대어 그것이 틀리다면 틀린 것이죠. 어쩌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맞더라고는 미혹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복음 안에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에 언제든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뿌리를 내리라. 너희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다. 단적인 말로 얘기하면 언제 장막성전 그리고 지금은 통일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문선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이만희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정명석 씨가 언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교묘한 말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죠. 예수님을 믿었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교묘한 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언제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던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헛된 속임수에 교묘히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뿌리를 엉뚱한 곳에 내리면 나의 체험에 내리고 나의 감정에 내리고 나의 기분에 내리고 나의 행위에 내리면 잘못 내린 겁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안에서 믿는 자로 바르게 세워짐을 입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알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없죠. 감히 복음을 판단하거나 비평할 수 없죠.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재단하거나 내 멋대로 어떻게 요리하거나 내 기호에 맞게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에 오로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체험과 내 무엇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라.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어리석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뭔가 부족하니 다른 어떠한 것을 끌어들여 복음을 확신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는 바른 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떠한 영광을 이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잘못된 생활에 빠지면 감사가 없습니다. 온전히 두려움만이 임하고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내가 항상 죄를 지은 것 같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만 같죠. 그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언젠가부터 예배가 불안하고 주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항상 죄의 짐에 눌려 있다면 지금 나의 관심이 나의 신앙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 만족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은 것이죠. 말씀에 그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내 환경이 어그러지니 그것이 불안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징계하시는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세움을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놀라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짧은 두 절을 통해 강조함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흐리게 하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회파하려고 하고, 말씀은 예전에나 통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과학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일 필요가 있어.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일 필요가 있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온전한 복음을 이해함으로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또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